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실하고 그에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 모세가 이스라엘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손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나 죽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관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반해서 일반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되면은 직원들을 퇴직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그래서 젊은이들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회사를 선호하기보다는 요즘엔 많이 이렇게 좀 더 안정적인 공무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세상의 분위기와는 달리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르신데요.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참 지금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또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40년간 지도자로 생활을 하다가 또 120세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95세에 이렇게 모세의 뒤를 이었고 또 110세에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사람을 늙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직 젊은데도 다 이렇게 아직 젊은데 다 산 것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이는 많지만 젊은 청춘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아주 막 나이는 많으신데 젊은 청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얼마 전에 무슨 유퀴즈라는 프로에도 보니까 플랭크 할아버지가 나오셨던데 86세의 플랭크 할아버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걸 10분이나 하시더라고요. 제가 따라해봤더니 3분도 안 돼서 이렇게 막 쓰러지던데 대단하시다는 생각. 외국어 공부를 아직도 86세신데 하루에 2시간씩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갈렙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갈렙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전쟁에 이르기까지 100년 가까운 세월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뜨거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이제 가나안에서의 7년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신의 어떤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또 그 청원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나왔으니까 이 갈렙이 유다 자손의 대표인데 갈렙과 함께 유다 족장들도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지금 4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갔던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큰 난리가 났었는데 어떤 보고를 했냐면 가나안 땅이 괜찮은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강대한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메뚜기고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자마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보지도 못한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밤새도록 막 울고불고 통곡을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데려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막 농성을 벌였어요. 그때 이제 막 모세와 아론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 이제 아론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혼자 딱 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겁내지 마라. 우리가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 갈렙이 혼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몇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몇십만 명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인데 사실은 이제 장정만 60만이니까 최소한 60만 명 이상 앞에서 이렇게 혼자서 다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자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 다수가 12명 가가지고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다 안 된다 그러고 정복 못 한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인데 혼자서 왕따가 되기 싫어서라도 그냥 그 사람들 편에 동조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말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말이 길지 않았지만 그 말엔 힘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말이 믿음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해서 안 두려웠겠어요? 솔직히 현실적인 거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아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 고대한 싸움꾼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게 불가능하죠. 현실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실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봤어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음이 없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압도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도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그는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위축돼가지고 막 그냥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나 갈렙은 혼자서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무데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든지 어떤 약속의 땅은 이런 좀 무서운 장애물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애물 너머에 그 문제를 압살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문제처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갈렙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젊을 때, 이게 젊을 때잖아요. 젊을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몇십만 명 앞에서 이렇게 혼자서 막 떠들 수 있다는 게, 오랜 시간 이 사람이 젊었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묵상해 오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훈련, 믿음의 고백들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갈렙을 평생 동안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천 아닙니까? 아니, 그 불신자하고 똑같은 시각이면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막 능력만 막 넘쳐갖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스왈드 샘버스 목사님이란 말한 것처럼 걱정과 근심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다 걱정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갈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높이 평가하셨어요. 달리 봤어요. 다른 열 정탐꾼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도 갈렙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오늘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종 갈렙은 저기 있는 10명의 정탐꾼들하고는 달라. 여기 있는 200만 애들하고는 달라. 얘는 다른 애야.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갈렙 has a differ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다른 영을 소유한 거예요.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해요. spirit,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소유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구약시대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죠.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거나 이러면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제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막 이런 고백들을 시편에서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자기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쁘시는 삶을 살았다, 이런 게 이제 온전히 따랐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런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갈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을 먹이로 본 거예요. 밥으로 봤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또 가나안의 신들은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 갈렙이 보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이 갈렙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그 성령에 잡혀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떠났다는 걸 알았어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들의 신은 없으니까 그냥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럼 여러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낙 자손들을 메뚜기와 같이 본 거예요. 그렇게 거대하고 대단한 아낙 자손들을 쟤들은 메뚜기야. 메뚜기를 생각하니까 또 제가 사랑하는 유재석 씨가 생각나는데 메뚜기. 저기 성경을 읽다 보면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믿으면 보입니다.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분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모든 것이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잘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막 너무 힘들어. 지금 또 작년서부터 코로나로 지금 막 우리가 너무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많이 불안해하고 막 뭐 어쨌든 뭐 자기 주변에 많은 일들도 일어나고 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실 그냥 이 세상 창세기에도 보면 세상을 다 짓고 마지막 때에 인간을 지으셨죠. 만약에 인간부터 지었으면 우리는 굶어 죽었어요. 우리부터 지었다면 뭐 우리는 어디 살아? 집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소망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기쁨이 흘러넘치죠. 그래서 막 옆 사람에게 전달되잖아요. 아무리 복잡하고 막 어려운 문제도 그 사람만 나오면 단순해져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막 이렇게 좀 아주 평안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성령이 내주어 계시는데 근데 성령의 내주와 그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렇게 바울도 얘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가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으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계속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을 계속 구해야 돼요.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교회와 성령님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이 모습이 바로 갈렙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믿음의 어떤 사람 갈렙이 내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믿고 간직했다가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어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억울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원망 안 했잖아요. 원망 안 했고 믿음의 말을 했지만 동일하게 45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뜨거운 더위와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니네는 다르니까 저기 오아시스 가서 한 30년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와. 에어컨 빵빵히 나오는 차에 있다가 다 들어와. 이게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에어컨 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뭐 사랑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가나안에서 40년, 45년을 그냥 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뭐 진짜 아니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내가 수십만 명 앞에 나가서 돌 맞을 상황을 다 겪으면서 믿음의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똑같이 이 자리에 똑같이 살게 하시는 거지? 이럴 수가 있겠지만, 근데 성경에 갈렙이 원망했다는 말이 아무도 없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그가 믿음으로 견뎠어요. 40년, 45년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갈렙이 어떻게 됐을까? 더 좋아졌겠죠. 사실은 이 사람이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버틴 거예요.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의 약속을 품었죠. 마음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어. 마치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슴에 무언가를 그리며 사는 사람처럼.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가슴에 뭘 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셨죠, 마음속에. 여러분, 뭔가를 마음속에 그려야 돼요. 그리지 않으면 중단되는 거예요. 또 갈렙이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비록 한 세대가 지나가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을 견디면서 말씀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자신에 의해서 한 해가 결정날 수도 있고 또 1년이 결정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진짜 삶이 변하게 되기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그냥 이렇게 아무 느낌 없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이 45년 전에 결정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벌써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의 운명이 다 결정난 것이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광야에 있을 때는 다 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갈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갈렙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다 죽었는데 자기가 어떻게까지 살아온 이유, 그걸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인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룹이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수행하리이다. 이 방황한 45년 동안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 생존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랬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헤브론 땅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 45년 동안 지금까지 85세가 될 때까지 이 갈렙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갈렙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장수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연금 타고 여행 다니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 그런 고민 해봤어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 살고 그랬으면 밥 먹다 살고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알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는데 자기도 걱정되지 않겠어요? 99.9%가 다 죽는데 나는 왜 안 죽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갈렙을 살려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살려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를 살려둬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겁니까?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뭐 회사 성공 때문에 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주 되려고 나는 산다, 이런 말을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물론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 어른들도 그렇죠. 건물 하나 지어보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에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는데 최대한 그냥 건물을 다 짓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다 건물을 짓는데 그것이 정말 그 삶의 소망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 이유와 가치가 있어 사는 건데 사실은. 근데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이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와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 약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우리가 직장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막 아둥바둥 살면서 이렇게 막 지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못 알면 굉장히 인생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가 여기 회사를 왜 가야 되지? 20년, 30년 다녔는데 아무 의미 없어. 얼마나 불행입니까? 또 여러분, 살더라도 강건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강건하게 삽시다.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죄송한데 어쨌든 강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사명 때문에. 지금 이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강건함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땅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약한 것보다 강한 걸 좋아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막 몸짱이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야채도 먹고 닭가슴살도 먹고, 어떤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몸짱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몸짱 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왜 그렇게 강건하려고 하느냐? 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 강건함을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물론 뭐 나 몸 약한데요,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더 나빠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해야죠. 사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 있는 사람들이 분명한 어떤 그 삶의 철학이 있으니까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건강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살지 않는 강건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죄를 지을 뿐이에요. 사실은 사명이 아니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거, 비전을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강건함을 더 유지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약속대로 헤브론 산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헤브론 땅이 이게 인간이 좋아할 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헤브론 땅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1세 때 다 죽었잖아. 그 불평해가지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한테는 이 헤브론 땅은 아주 막 지긋지긋한 땅이죠. 몸소리 쳐지는 땅이에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땅. 그리고 거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기거하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85세인데 노인인데요, 아주 힘든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많은데 자기가 거기를 앞장서겠다, 나한테 주세요. 그냥 뭐 나 노인이니까 그냥 내가 뒤에서 좀 뭐 자그마한 땅이나 할게. 그래도 뭐 누가 뭐라 그래서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앞장서서 가장 힘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큰 성읍,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성읍을 달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두려워했으니까 갈렙도 이 사실을 잘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뭐 남이 일궈놓은 땅에 들어가서 막 일하거나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척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윤준처럼. 죄송해요.
사도 바울도 개척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움츠러들고 막 소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바꿔야 되겠죠. 더 담대한 사람들로. 여러분 갈렙의 영성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의 영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 지도자는 메뚜기 영성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두려워하고 나는 메뚜기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니까 남들도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는 메뚜기야. 난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 자신을 그렇게 안 보면 남들도 그렇게 안 봐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사실은. 나한테 내가 제일 큰 원수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정탐꾼들은 그렇게 봤어요. 나는 메뚜기야. 나는 쟤네들에 비해서 너무 작고 열악해. 작아. 능력 없어. 이러니까 아마 저놈들도 나를 그렇게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갈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선지가 어떤지를,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남들이 가지 않는 삶을 살았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이런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건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진짜 믿는 사람만이 이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도 그런 사람이야. 너는 나의 DNA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권능의 하나님인데 나의 자녀이잖아. 빛의 자녀이지 않냐.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더 큰 일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막 3,000명을 회심시키고 설교회 한 번에. 예수님도 그렇게는 못하셨죠. 베드로의 설교회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해가지고 막 한 번에 큰 중형교회가 생겼어요. 부러워 진짜. 죄송해요. 놀라운 일이 뭐 벌어졌어.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죠. 사실은 갈렙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큰 행복자들이고 유리한 사람들이 수혜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그 길 따라